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의뢰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를 다 내어놓으시고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가장 영광의 자리를 내어놓으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긴 몸으로 순환과 부끄러움과 모든 모욕을 다 견디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 죽음의 문제와 또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탄의 문제와 또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한 번만에 다 해결해 주신 주님이신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개인의 문제와 우리 가정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와 이 민족의 문제, 전 세계의 문제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위대한 종들이 초대교회에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했고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 내용이 의미가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가는 데마다 증거와 능력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사도들이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증거해야 될 유일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믿고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계시록 2장 10절 어저께 준비했던 내용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서 내용을 유튜브로 다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콜로세움에 대한 사진도 오늘 올리려고 하루를 미루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0절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직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성경에 면류관이 크게 한 5가지 나와요. 그런데 그 면류관에 대한 것은 다음에 그 5개를 따로 떼내어서 또 유튜브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때에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로마에 갔을 때에 우리 아들이 제일 첫째 날 계획을 짜는 것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첫날 한 절반 정도를 보고요.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거의 콜로세움을 샅샅이 보았습니다. 너무 넓고 크기 때문에 제가 따로 떼내어서 이제 어제와 오늘 콜로세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좀 상세하게 사진도 동영상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콜로세움은 로마의 황제가 아주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네로 황제가 5번째 황제예요.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의 핍박을 가하고 그 네로 시대 때 순교를 많이 당했는데 네로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지는데 네로는 14년을 황제 역할을 했는데 한 앞에 5년 동안은 아주 그 황제로서 역할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 네로가 후반기에는 엄청난 폭정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해서 순교의 피가 네로 황제 때에 가장 많이 흘렀습니다. 이 네로는 이 전반기 때에 자기의 스승이었던 사람을 세네카였죠. 그죠? 이 스승을 잘 모시고 그 스승이 그에게 말하는 말들을 잘 듣고 이
그 네로가 자기 사역을 상당히 잘했어요. 그런데 이 네로가 후반기로 와가지고는요, 완전히 엄청난 이 괴물로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스승은 세네카고 근위 대장이 누구였냐면 브루스타라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 이 두 명의 도움으로 전반기 5년 동안은 아주 화려하게 통치를 했는데 후반기 때는 어머니 아그리피나를 살해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 AD 64년에 일어났어요. 그것을 기독교가 또 유대인들이 일으켰다.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거짓말로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정적을 숙청하고 그래가지고 궁전을 75년에 네로 황제가 75년도 아니고요. 황제 네로 황제의 궁전을 짓는 데에 이 황금 궁전이라고 하는 이 궁전을 지을 때에 시민들의 땅을 뺏어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엄청난 원성을 사게 되었고 결국은 원로원에서부터 국가의 적이다라는 선포를 받고 괴로워하다가 자살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로는. 그래 이번에는 네로 황제의 그 무덤은 가보지를 못했어요. 가까이 있는 네로 황제의 무덤이라고 하는 데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서 바깥에 상당히 먼 거리에 좀 나가야 되는 곳에 있어서 시간이 맞지 않아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콜로세움을 건축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9번째의 로마의 황제였던 사람 베스파시아 누스라는 이 황제가 이제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은 72년 경에 원래 평민 출신인 군인이었는데 황제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네로 황제로부터 네 번째까지 자기를 포함하여 4명의 황제가 엄청난 저항을 백성들에게 받은 겁니다. 황제가 백성들의 존경을 못 받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 이후에 4명의 황제가 너무나 많은 위기상황이 오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이 네로 황제의 황궁을 콜로세움으로 짓기로 결정을 하고 AD 72년경에 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완성을 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인 10번째의 티투스 황제가 8년 동안 공사를 계속 진행해가지고 이 콜로세움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 콜로세움이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했냐면 약 5만 명에서 8만 명까지도 꽉꽉 넣어서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원형 경기장입니다. 타원형이죠. 가보니까 정말로 컸습니다. 그리고 이 티투스 황제가 백성들을 초청해가지고 100일 동안 성대한 검투사 경기를 단행하고 명수 사냥을 열어서 시민들을 즐겁게 해준 겁니다. 이게 황제가 우리 백성들을 인정해 주는구나. 백성들과 같이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구나. 자기가 평민 출신으로서 황제가 되었으니까요. 백성들의 신임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 원형 경기장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맹수에게 막 물어떠서 죽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엄청난 핍박을 하는 형장이 된 겁니다. 엄청난 악용으로 도구로 이게 백성들을 황제들을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그 관심을 기독교인과 그 다음에 이 원형 경기장을 지을 때에 특별히 이 티투스 황제가 아버지 황제 베스파시아 누스가 72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노예께 왔던 전리품이나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을 노예로 잡아온 거죠. 그들을 노역을 시켜가지고 이 콜로세움을 건축하는 데 많이 활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희생,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희생을 한 피의 산물. 그리고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해 죽었으면 원형 경기장의 타운행 그 가운데에다가 관중성이 앉는
그 가운데 십자가를 엄청 크게 해가지고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장의 이슬로 사라졌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과 동영상은 제가 오늘 중으로 좀 해가지고 만들어서 올려드리려고 하고, 지금은 콜로세움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콜로세움은 고대 로마의 대표적인 원형 경기장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9제의 황제였던 베스파시아 루스 황제 때에 건축이 시작돼가지고 아들 티투스가 8년 만에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설의 배경은 이미 이야기를 다 드렸고, 그들이 시민의 지지를 얻고 황제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고, 타원 구조고 관중이 어디서나 잘 보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 계층적 좌석 배치를 해가지고 신분에 따라서 좌석을 구분하여 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공간은 히포게움이라고 그러는데 금투사, 맹수, 무대 장치, 준비 이런 것들을 위하여 방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진으로 찍은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입 시스템은 수십 개의 출입구로 빠른 시간에 입장하고 퇴장할 수 있도록 3만 명에서 약 8만 명 정도가 모이는 어마어마한 공간이니까 그렇게 아주 로마의 뛰어난 건축 기술과 대중 관리하는 능력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기능과 사용은 금투사 경기장으로도 사용됐고, 맹수 사냥에도 사용되었고, 공개 처형 장소로도 사용됐고, 초기에는 모든 해전의 일부 진행도 여기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오락이나 권력 과시가 아니고 사회 통제 수단으로도 나중에 이 원형 경기장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역사적인 의미는 로마 제국의 기술, 조직력, 정치 전략이 집약된 공간이고 빵과 스커스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고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가장 상징적인 고대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하면 이 콜로세움은 로마 제국의 대중을 통제하고 권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건설한 기술과 정치가 결합된 거대한 공공 경기장이었습니다. 자, 저는 거기에 가서 느낀 것은 우리 기독교의 순교자들의 피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경기장에서 들려오는 것을 느꼈고, 그들의 그 피로 얼룩진 원형 경기장에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베드로와 바울과 또 사도들이 순교하였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순교한 그 피가 흘러서 로마에서 흐른 피가 우리 한국까지 흘러와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의 피 위에 내가 서 있다 하는 것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콜로세움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우리 사도들과 성도들이 흘린 피를 기억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순교하고 피를 흘리며 죽었던 그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들을 말없이 따라갔던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기독교가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반드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말없이 걸어갈 때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여, 지금 이 대한민국은 너무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유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80년이 되었는데 전쟁 하나 나지 아니하고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세계 6대 강국 안에 들어가 있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리고 이 땅 위에서 순교하고 죽었으므로 그들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여, 오늘 이 새벽에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주님이 걸어갔던 그 순교자의 길, 또 우리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걸어갔던 그 콜로세움의 피의 현장에서 걸어갔던 순교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며 이 나라의 부정선거와 모든 악법과 부정으로 52명 이상이 국회에 지금 거짓된 자들이 들어가서 악법을 단행하고 있고 거짓된 자가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분명히 정화시키고 바로 세우는 능력이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